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면 이 말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우리가 TV나 드라마나 영화를 가끔 보면은 이런 주제의 영화가 있어요. 세상에 감추어진 너무너무나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을 막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폭로되면 안 되는 진실을 어떤 한 사람이 알고 있어서 그 진실이 드러나면은 자신들이 했던 그 죄악들과 나쁜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국가 세력이라든가 종교 세력이라든가 거대 기업이 나서서 그 주인공을 추격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꼭 그렇게 영화가 진행될 때를 보면은 이 주인공만 해를 입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옆에 주인공의 가족들, 친구들, 이 관련된 사람들끼리 모조리 이 세상의 입을 막아서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방 들어본 그 이야기가 이 영화의 얘기들이 주제가 낯설지가 않으실 겁니다. 이 성경 안에서요. 들으시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얘기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세상의 진실을 폭로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진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폭로하셨습니다. 그 절정에 이르는 때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전에 자신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준비된 우리 화면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세상의 질서들, 하물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세상의 일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치 심판장에 있는, 마치 정죄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바로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말하고 자신들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로마를 끌어들여서 당시 가장 세상에서 강력한 제국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자신들이 사실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추격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은 어떻습니까? 참된 진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의 어둠의 일들을 비춰서 어둠을 내몰아내고 참으로 사람을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구원자를 죽인 일을 그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적, 이 세상에 적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고 그렇게 살아내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참된 친구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세상을 두려워해서 숨어 살거나 입을 다물고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이 제자들은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핍박과 미움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그런 고통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걸 확신했느냐? 제자들이 자신이 떠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서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계속 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사랑하고 죄짓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택하셨고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확신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훗날 당할 미움과 박해를 이 앞에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박해가 점점 커져서 제자들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제자들이 죽게 되는 일까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당시 전에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요. 서지를 못해요. 그렇게 38해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치료했을 때 그 나은 사람의 어머니가 어땠습니까?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할까 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출교당할까 봐 차마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숨겼지 않았습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아예 매장당하는 겁니다. 사회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많이 약화시켜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거예요. 아주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병원도, 어떤 일도, 사회적인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드시 올 건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를 몰라서, 참되게 누군지를 몰라서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저들의 죄를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몰라서 그랬잖아, 큰 죄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저들의 죄를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말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훗날 정말로 이런 박해와 위협을 받을 때에 저들의 맹목적인 분노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무시해 버리도록, 정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들이 죽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되게 알지 못해서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깨닫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자신들이 핍박을 당할 때도 끝까지 복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이 이런 고난에 당할 때에 의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겁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너무너무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뭘 보여주냐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당시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버리면, 사라져버리시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영영 끊겨버릴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와서 지켜주셔야 되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당장에 예수님께서 눈앞에 안 보여주시면 불안한 겁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가족들도 두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살았는데 당장에 그분이 사라진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할지도 모르는데요. 굉장히 두려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들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일전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자신이 떠나가야만 하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자신이 떠나갈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야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한 동행이 계속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믿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지 않고서는 이 두려움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지금은 두렵지. 그러나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앞으로 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텐데 그때는 너희들이 정말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오늘날 믿는 제자인 우리들이,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인생을 끝마치는 순간까지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지금 배우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하면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것, 에이 내가 좀 실수했지,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영생을 얻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 삶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텐데 멈춰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 내가 끝까지 예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삽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의심하지 않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위로를 얻게 하셨는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고 확인해야겠죠.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7절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7절에 내가 떠나가고 나면 누가 오신다고 하죠?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변호자, 변호사,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사람과 함께 할 때, 믿는 성도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14장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처럼 몸으로 계실 때에는 한 장소에 함께 다녀야지만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믿는 사람 몸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외를 나가든 혼자 집에 있던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냥 다 받아주신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까? 십자가의 공로죠. 자신을 다 희생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유익입니다.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위기의 순간에서 또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말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을 의지할 때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힘도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증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누리게 되는 결정적인 유익이 있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답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신다고 하시죠? 우리 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책망한다고요? 죄, 의, 심판에 대해서 누구를 책망합니까?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요. 물론 성도들 안에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죄악이 올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달아서 훈계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셔서 돌이키게 만들게 하시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정말로 원하시는, 먼저 하시는 사역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일이 이런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이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성령에 충만하고 나면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받을까요? 사랑받을까요? 더 미움받겠죠. 훨씬 미움받을 겁니다. 세상과 잘 지내는 지혜를 주시거나 세상을 기분 좋게 해서 박해를 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삶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정말로 책망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면은 더더욱 우리가 미움받을 게 뻔한데 어떻게 이런 우리 안에 성령의 사역이 위로가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계시면은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안 계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며 죄가 아직 용서받지 않은 사람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정말로 참된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계속 맺혀지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때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 다니면서 나는 성령님이 있어요, 나와 성령님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은 무시하고 그런 일은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골라서 내가 성령님의 사역을 선택하겠다, 그런 일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쓰고 싶을 때에 골라 쓰는 그런 도구가 아니십니다. 자판기처럼 내가 오늘은 이게 필요하고 눌러서 성령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역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그래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을 우리 안에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면 동일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교회로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동안에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믿지 못하겠거나 불편하게 느끼셨다면, 세상을 책망하는 이 사역을 나는 별로 싫어해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당시 제자들처럼 출교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오늘날 저 이슬람권 나라라든가 불교권 나라, 기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기독교인이 박해받는 것만큼은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요, 분명히 성령의 일하심 때문에 세상 속에서 곤욕스러움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곤욕함을, 정말 불편함을 겪어봤을 겁니다. 저도 짧은 경험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공사장에서 이제 잡부로 일을 하고 아니면 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요. 여러 일들을 했지만 그런데 계속 좀 편한 일들은 잘리더라고요. 저녁에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왜 잘리냐면은 수요일도 교회 가야 되고 금요일도 기도회 가야 되고 토요일은 청년부 모임이 있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니 그 아르바이트 하는 것에서 저를 채용해 줄까요?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곤욕스러운 겁니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을 지키고 사용하다 보면은 반드시 세상에서 부딪히고 손해보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곤욕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위로와 확신도 분명하게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죄, 의,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이 책망받는 죄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세상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세상이 책망받는 죄는 단지 도덕적인 법을 어기거나 유대교적인 법을 어기거나 세상 각 나라의 법을 어기는 그런 정도로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러 오셨는데, 그렇게 죽으셨는데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정의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 죄가 바로 이런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정말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다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정말로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죄를 왜 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 번이나 사실 거절하는 악랄한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거절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가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반역한, 두 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이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는 무엇이냐? 의에 대해서 말할 건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되 아주 가신다. 그런데 이게 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가치관들, 가르침들, 그가 보인 행동들 전부 다 못마땅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묻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여서 돌무덤에다 넣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아예 세상에서 옳지 않은 삶이다, 의롭지 않다, 예수의 삶은 다 의롭지 않은 거야 라고 그렇게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근데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의로운 것이었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은 의롭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고 불의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만이, 그분이 걸어가신 길만이, 그분이 보여주시는 본만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래요.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유대인과 세상은 예수님을 심판해 죽였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심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심판받았습니까? 세상이 심판받았습니까? 세상이 심판받은 겁니다. 바로 십자가로 세상의 임금이라 말하신 사탄이, 마귀 사탄이 심판받았고, 이런 사탄의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그런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 후에 오신 성령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세상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다,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생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 정말 따라가야 될 질서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심판받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미 심판받았으니 정말로 사는 길로, 정말 의롭게 여김 받은 길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평생 동안 역사하셨는데요, 바로 이런 세상을 향해 책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먼저 이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을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그분의 질서대로 따라가는 게 맞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실체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마음으로만 확신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추려 한 실체를 계속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입으로 폭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믿음과 증언을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 자명하죠. 우리가 틀린 거라고, 기독교인들 당신들 조용히 하라고, 입을 다물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더 뭔가 세상에 돈이나 권세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주님의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와 같은 사꾼 목자들도 자신들이 쌓아놓은 종교적인 힘으로 여러분들을, 참된 성도들을 찍어 누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것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형통한 것이지, 그렇게만 얘기해요. 이런 고난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가르칩니다. 왜냐? 이런 말씀을, 이런 고통의 말씀을 부각할수록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이런 증언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떠나가지 그들이 교회에 오겠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리는 겁니다. 당시 12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마치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막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성령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고 가리는 사람들 때문에요. 바로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성도된 마음을 지키고 복음을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출교와 죽임을 당할 정도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전할 수 있고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 때문에 핍박당한 일들이요,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저도 20대부터 계속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처럼 길게 직장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짧게 일하는 그런 직장들에서, 일터에서 참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두부 공장에서 일할 때도 그랬고, 신문 배달을 할 때도 그랬고, 공사장에서 일할 때도 그랬고, 등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두부 먹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짧게 일했는데도 그 안에서도 핍박을 받아요.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교회 다녀. 그 사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불법의 일들을 이렇게 막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될 건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괜찮아, 남들 다 하는 건데, 그래 왔어, 다 그렇게 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닙니다, 싫습니다.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한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용기, 힘,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거는 우리의 용감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신으로 붙잡아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부정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선행을 하던, 돈이 많던, 가진 지식이 있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자기 죄가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신하여 그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내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안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신 사건을 우리들에게 확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의로운 게 아니지, 세상의 방법이 정답이 아니지, 오직 정답, 오직 의로운 길은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옳다는 것을 결코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길, 세상 헛된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는 길 역시 의롭다는 사실을 마음으로서 믿고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십자가 공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고, 내가 가는 길도 그래서 사망의 길, 음침한 길, 멸망의 길, 절망하는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로 걷고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심판 역시 심판당한 사탄의 권세와 마귀를 따른 세상의 질서들이 우리를 두렵게 막 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뒤집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고 재판장이 되셔서 그렇게 판결하셨는데, 누가 그 판결을,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하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세상에서 한번 거절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미움받지 않을까? 일터에서, 직장 안에서 미움받지 않을까? 오전에도 잠깐 제가 예화를 드렸는데, 그 군대 시절에 있던 일을 잠깐 얘기하자면, 군대에 가서도 제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많습니다. 처음 제가 이등병 생활을 시작할 때, 다음날 월요일 날, 주일 다음날 큰 군대 훈련이 있으면은 일요일 날, 주일 날 교회를 안 보내요. 뭘 준비한다고요. 근데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다들 이제 교회 안 갈 걸로 알고 500명 되는 그런 중대인데, 대대인데, 내일 교회 갈 사람 없지? 이병 김지훈 이렇게 손드는 거예요. 이병 찌글찌글한 그런 정말 이렇게 쫄병이 교회 간다고 500명 대대에서 혼자 손들었어요. 저 때문에 교회 안 가려고 하던 군정병이 끌려가서 교회 갔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요. 군대 교회에서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지 보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던 옆에 있던 선임은 저를 이렇게 막 때려요. 이렇게. 대놓고는 못하지만 옆에서 맞게, 안 볼 때마다 때립니다. 사람들이.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곧게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1년 반쯤 지나니까 옆에 있던 그 불교 신자 선임이 하는 얘기가, 야 지훈아,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우리 중대에, 제가 있었던 중대에 목사 아들도 있고 장로님들 이렇게 자녀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보다가 저를 봤는데 뭔가 달랐나 봐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관되게 말을 하니까요. 일관되게 행동을 하니까요. 그렇게 좀 더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은 저희 소대장님이 군대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서울대 출신 국문과인데, 야 지훈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뭐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사역을 선명하게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지나와서 보니 바로 성령께서 그때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담대하게 하셨구나. 나는 의지했을 뿐인데, 그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걸어갔을 뿐인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말하게 하시고, 그럴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움직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겪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더 큰 일들이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말하면 미움받지 않을까? 월급이 깎이면 어떡하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승진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내 가족, 내 자녀, 나와 함께하는 일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 고민하다가 좌절할 만한데도 그때 바로 성령께서 어떡하십니까? 우리가 고꾸라지지 않도록,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을 선명하게,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선명하게 우리 마음을 붙잡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얘기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의 일하심이 당시 제자들에게 그러니 어떻게 위로가 됐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 제자들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자신들이 믿은 메시아는 이 유대 땅에 와서 자신들을 아주 자유롭게,
저 로마도 무찔러주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구원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다 버리고 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끝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좌측에 우측에 앉혀서 권력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 내가 간다, 너희들이 미움받고 핍박받고 출교당하고 죽임당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까요?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죽은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진실이구나, 진리구나.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신 모든 말씀이 옳구나.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신하게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그 뜨거운 불이 지펴진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 지펴진 거예요. 확신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겪는 미움과 박해에도 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고난 때문에 자유한 겁니다. 아, 이걸 말씀하신 거구나. 이런 고난을 말씀하셨던 거구나. 세상을 향한 책망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가장 자유로운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위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 위로가 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정말로 세상이 책망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이 세상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위로는요, 조금 다른데요. 무엇이냐? 제자인 우리는 책망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책망받지 않는다는 것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똑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누구는 열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성령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들입니다. 바로 이런 위로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출교를 당하고 정말로 죽임을 당한 순간이 오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계명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며 살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자신이 정죄당했다고 느낀 저 세상은 더더욱 분노하고 미쳐 날뛸 겁니다.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이 세상이 옳다고,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세상이 옳고 예수가 틀리다고 과격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과격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어야 된다고, 이 나라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폭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령의 세상을 향한 이 책망하시는 일에 사로잡힌 사람들,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충만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가 용서받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더라도, 목숨을 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예수님처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지막 날 죄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나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 위로 때문에요. 바로 그럴 때 앞에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죽임당해서 이 땅에서 더 사역할 수 없는 때가 여러분 다 오실 테지만,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의 그런 희생, 여러분의 그런 박해를 받음에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증언한 삶 때문에 누군가를 또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세상에 누군가를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고, 세상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 불의하다,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들 것이고, 마귀와 사탄을 따르는 나와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에 놀라고 두려워 떨려서 정말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게 될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런 성령의 사역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성령의 사역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것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복권을 어디서 살까요? 저기 어디 점에 가면 사면 될까요? 어떤 번호를 찍을까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걸 묻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먹고 싶은데 좀 주세요. 좀 어떤 메뉴를 좀 갖다가 누가 대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막히지 않고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신호등이 전부 다 파란 색깔로 바뀌게 해주세요. 또는 집회에서, 어떤 집회에서 사람들에게 신비 체험을 하게 해준다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해준다면서 손바닥에 땀방울이 금가루가 되게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이빨에 아말감이, 떼어놓은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게 해주는 그런 엉터리 마귀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도 어디선가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꿰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여인이랑 여자랑 결혼하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거나,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간증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몇 월 며칠에 주식을 사라, 어디 땅을 사면 시세가 오를 것이다, 성령님 막 들려주셨대요. 아니면 국가 고속도로가 날 거니까, 두둑히 보상을 받을 것이니까 어디 땅을 사라, 얼마나 버텨라, 또는 누구를 만나야 세상 형통할지, 또 앞으로 몇 달 후에 휴거가 일어날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아라, 그렇게 성령께서 음성을 주신다든가, 또는 누가 마귀니까 어떤 사람을 처단하라, 이런 식의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세요. 그런 것은 인간의 정욕을 잘 하는 마귀의 사역입니다. 방언한다고 해서 모든 방언이 성령님이 주신 방언이 아닌 것처럼, 귀신이 주는 방언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오해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세상을 책망하는 사역을 묻어두고 살아가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은 덮어두고 성령 받으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해진다고 말해야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오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겁니다. 세상을 책망하고 당하는 미움과 박해를 말하면은 오늘날 누가 이런 얘기를 듣고 교회에 오겠냐, 누가 예수 믿겠냐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덕에 오늘날 교회는 타락했고, 세상의 죄를 책망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고, 변질되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참된 교회들, 항상 있었던 소수의 참된 교회들, 고난받을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더욱 확신과 이 자유함 때문에 위로를 얻은 성도들은요, 실족하지 않고 곧장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맛을 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지역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의 수가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유명하냐 그렇지 않느냐 상관없이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여러분들의 지난날 생활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증언하게 하신 그 일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책망하신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신하고 여기서 여러분 위로를 얻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그렇게 자라가고 계십니까? 이 성령의 사역을 따라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나도 정말로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한다, 그런 열정과 마음으로 뜨거움으로 계신 분들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냉랭하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곧 세상이란 저 전쟁터로 제자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이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는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변호해 주세요. 이 사람이 의롭습니다. 이 사람이 옳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석에 앉은 세상을 정죄하시는 이 사역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끝끝내 살아가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란 전쟁터에 나가서 우물쭈물대면서 어쩌지 하고 그때 가서 당혹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지? 왜 이렇게 핍박받지? 하다가 흔들려가지고 실족하지 마시고요,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안에 정말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책망하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의 도를 구하며 믿음으로 향해 가고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지요. 아직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길이 두려운 길이 아닙니다.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신 생명의 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믿고 이 진리를 알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로 은혜가 부어져서 믿어지기 시작한 분들 계십니까?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서 거듭난 심령이 되면은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제자의 삶이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막 부딪히는 것을 느낄 겁니다. 믿지 않던 나의 가족들과 늘상 해왔던 대화, 행동들, 그게 어느새 막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막 생겨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제일로 여기는 막 교만한 마음들, 일들, 마귀적인 문화와 일들에 이제 막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세상 사람들과 충돌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세상을 책망하신 일을 하시는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하나 이 책망하시는 사역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맛보고 그 고통 속으로, 적진 속으로 달려들어가면서 결단코 미끄러지지 않는 삶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